성탄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안아줌, 또 등 두드려줌, 이런 것들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상처 있고 힘든 마음의 토닥거려 주는 거,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다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독이는 것, 그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것을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세상을 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선만 공주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오시는 세상이 정의롭지, 어느 제도든지 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부분적인 진리와 정의가 있는 거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승리한 시대라고 해도 민주주의에도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수정 민주주의나 수정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성화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화는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게 나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선도 악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를 연구해 보니까 도시는요, 솔직히 사탄의 보좌가 있어요. 도시 속에는. 그래서 사탄이 이 도시를 통해서, 도시는 많은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골이 뭐 이렇게 뭐 무당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뭐 영적으로 혼란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모든 귀신들이 다 붙어가지고 어디로 와요? 이 도시로 와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시골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믿는 어떤 그런 토속적인 종교 다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영적인 각축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터. 그래서 도시를 영적 전쟁터로 보는 겁니다.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선교를 할 때 도시 중심으로 가요. 항상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 핵심적인 도시, 예를 들어서 빌립보, 고린도, 로마, 안디옥, 전부 다 그 지역의 중심 도시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영혼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어. 거기가 바로 영적인 전쟁터야. 거기서 이기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수원을 뺏기면 경기도를 뺏기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아시겠어요? 수원을 뺏기면 경기도 뺏기는 거예요. 왜? 여기가 도청 소도지가 있잖아요. 서울을 뺏기면 한국이 위험해요. 장난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저 잠도 못 자요. 저도 지금. 잠 못 잔다면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기도해야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래서 참 이게 고통의 바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참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선생님의 다독거림과 위로가 오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5학년 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정말 그때 그 상처가 치료가 안 됐으면은 저는 대인공포증이 걸렸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어린 시절이잖아요. 5학년 때 웅변대회를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요, 방공 웅변대회가 많았어요. 6.25가 다가오면 맨날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모였어요.
이거 아는 분들은 세대가 좀 올드한 세대가 방공웅변대회를 했어요. 영화 상영도 많이 하고. 그때 이제 5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야 너희 중에 방공웅변대회 나갈 사람 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딱 드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강원도, 제가 강원도 주문진에 있을 때니까 강원도 도웅변대에서 우승했던 여자 학생이 손을 딱 들더라고. 여자 학생만 딱 손을 드니까 선생님이 야 남학생 중에는 없냐? 딱 그러시더라고. 간이 배밖에 나왔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저요. 왜냐하면 이건요 습관적으로 손 든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 퀴즈 할 때 선생님이 딱 질문하면 저요. 제가 그래도 성경 퀴즈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 성경 퀴즈 줘요. 그리고 선생님이 막 상 주니까 막 줘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야 너희들 중에 방공웅변대에 나갈 사람이 없냐? 줘요. 나도 모르고 손을 들어버렸네. 제가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 손을 자르고 싶었어요. 미쳤지. 네가 미쳤지. 그래서 저하고 우리 반 대표로 두 사람이 나갔는데 한 사람은 도웅변대에서 1등한 여학생. 나는 웅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둘이 나간 거예요. 선생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웅변대에 뭐 나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옛날에는 또 웅변 학원도 시골이니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이 여학생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그 여학생이 웅변하는 걸 보면서 흉내낸 거예요. 그것도 잊어지지도 않아. 나는 고발한다. 3살짜리의 고백이야. 3살짜리의 고발. 그런 그런 이제 그걸로 이제 웅변대회를 나갔는데요. 저희 학교가 그 뒤에 강원도 바닷가가 있어요. 주문진이니까. 바닷가에서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됐어요. 딱 나갔는데 웅변 원고를 한 달 했으니까 뭐 제대로 뭐 솔직히 숙지도 못했어요. 딱 펴놓고 이제 하는데 돌을 얹어놨어요. 돌. 바람이 부니까 돌을 딱 얹어놓고 이제 하는데 한 2장, 한 10장 정도 되는데 한 2장 정도 했는데 바람이 샥 부는데 원고지가 10장이 날아가지고 온 운동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2,000명의 학생들이 그때만 해도 우리 학교가 한 2,000명 되는데 전교생이 어떻게 해요? 막 웃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면 딱 그 원고가 다 외워졌다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일단 당황했어요. 원고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뭐가 되었어요? 우리 옛날은 정말 멘붕이 온 거예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떠는 사람 이해가 돼요. 설교할 때 떠는 사람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원고도 없지.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사람들은 막 웃고 있지. 어떻게 해요? 내려갔지. 단상에서 내려가서 원고를 주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학생들이 더 웃는 거야. 원고를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잊어버려서 생각도 안 나니까 원고를 주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이 너무 안쓰러운지 같이 주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다시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끝냈어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럴 때 5학년짜리가 엄청나게 창피한데 그래도 끝내긴 끝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끝냈어요. 만약에 그때 선생님이 야 너는 그런 실수를 하냐고 막 뭐라 했다면 저는요 대인 공포증이 걸렸을 거예요. 2,000명 앞에서 그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교육자가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장려상을 주더라고요. 장려라는 말이 뭐예요? 앞으로 더 잘해라. 6학년이 됐어요. 딱 6학년이 됐는데 6학년도 어김없이 뭐가 돌아와요? 방공웅변대회가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
야, 너희들 중에 웅변대 나갈 사람 없냐? 선생님, 김상백이가 나갔어요. 5학년 때. 전부 다 학생들 저를 지적하는 거예요. 김상백이가 나갔어요. 자기들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전부 다 저한테. 제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죽어도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여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방과 후에 나무라고 그러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요. 선생님이요. 참 제가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앉아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 칭피를 당했어요. 선생님도 알죠. 작년 일이니까. 가만히 들으시더니 상배가 네가 한 번 더 해봐라. 그러면서 다독거려 주시면서 뭐냐 그러면 5학년 때 원고를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가 5학년 때 잘 못했던 그 원고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라. 예. 그러면 좀 자신감이 더 생길 거고 네가 그걸로 극복해야 돼. 하면서 막 선생님이 계속 1시간 동안 간절하게 뭐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 아멘. 야, 그 선생님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몇 등인 줄 아세요? 그냥 1등 했으면 좋았겠지. 야, 1등은 진짜 잘하더라고. 1등은 진짜 잘하더라고. 저는 2등을 했습니다. 박수 좀 쳐보세요. 이럴 때는.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동기들을 만나면 옛날 그 주문진 초등학교 동기들을 만나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웅변대에 나갔던 애 아니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자기들한테 그게 굉장히 좀 좋게 느껴졌나 봐요. 여러분, 다독거림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한다고요? 춤추게 하는 거예요. 이 위로와 다독거림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몰라. 만약에 그때 제가 무시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거나 선생님들의 어떤 그 다독거림이 없었다면은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못해요. 오늘 제가 있는 거는 그 선생님, 6학년 선생님의 다독거림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극복한 거예요. 대인 공포증을. 여러분, 우리 서로 좀 다독거려 줍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인들이 정말 이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었어요. 또 은사주의라든지 영적인 엘리트 의식에 빠져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건 잘하는데 다독거리는 게 좀 부족해요. 성경에 보면 정죄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옆에서 다독거려 주자고요. 이길 수 있도록. 아멘. 다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위로에 대한 좋은 명언들이 있어요. 또 시도 있어요. 저는 청소년기에 힘든 일 있을 때 시인이고 러시아의 소설가였고 대문호였던 푸시킨의 시를 항상 기억하면서 성경 말고 이 시를 또 기억하면서 제가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푸시킨은 사실 러시아 귀족 가문의 사람이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 그 러시아의 농노 제도와 전제 정치를 비판했어요.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황제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유배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볼 때에 푸시킨의 모든 작품이 나와. 아멘. 그때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이 유배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나오는데 그 시 중에 하나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너무나 애독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이랬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니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느니라.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지나고 나면 다 그리움입니다. 어린 시절에 19개월 만에 심한 병에 걸려서 그 후유증으로 청각과 시각을 잃었지만은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 되고 사회 사역가가 됐던 헬런 켈러가 있습니다. 이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보니까 고통스러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 슬픔과 고통을 극복한 사람도 많아요, 안 많아요? 더 많습니다. 아멘. 힘들고 부정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더 긍정적이고 훨씬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라. 긍정적으로도 보라 이 말이에요. 긍정적으로도 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그 고통은 더 계속 지속이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이틀, 3일, 심지어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다니, 그 십자가의 고통은 지속적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고통이에요. 죽는 것보다 힘든 고통, 심장이 터져서 죽는 고통, 그게 십자가,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죄는 절대로 주님께서는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단호하신지 몰라, 죄에 대해서. 그런데 또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지독한 사랑. 정말 그렇게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 지독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독한 사랑이 어디 있어? 우리는 십자가에서 양극단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지만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살려주신 그 지독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볼 때는 다른 것 같아도 아니죠.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 권위자 밑에서 자랍니다. 가장 처음 만나는 권위자가 부모님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목사님,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고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비롭고 자애로운 그런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좀 자유롭게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도 뭐예요? 항상 자유로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무섭고 힘든 과정, 어린 시절의 과정을 건진 사람은 하나님도 항상 무섭게만 봐요. 따라합시다. 몸의 벤신학. 이게 몸의 벤신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무서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그게 옳은 겁니까? 자비로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옳은 거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에요. 건강이라는 건 균형이라고.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좌로나, 크게 따라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치우치지 말았어요. 밸런스를 유지하세요. 아,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저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구나. 근데 우리는 한쪽의 모습만 집착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서운 하나님, 그냥 심각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라든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 우주보다 넓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웁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좀 더 배웁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에게 전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요, 아주 엄격한 가문에서 자랐고 그런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이, 작은 누님, 여러분 송 목사님 사모님 알죠? 전주에 그 우리 누님이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기 때니까 그때 춤을 좀 잘 췄어요. 그래가지고 디스코 클럽에 가가지고 춤추다가 걸려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죽을 만큼 얻어맞았어요. 밤새도록 얘기했어요. 그냥 금식하면서 얘기했어요. 아, 진짜예요. 그런 집이어서 자랐어요, 제가. 여러분, 아니 청소년기에 춤출 수도 있지. 그런데 그냥 얼마나 얻어맞고 말이죠. 마귀 새끼라고 하고 이런 데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서 신학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넓어. 좀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좁고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제가 거기서 배운 게 뭔 줄 아세요? 밸런스예요. 밸런스. 영적인 밸런스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죄를 안 짓지.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회개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 고난 속에서 임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오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로의 하나님 어떻게 임하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상황에 공감하신다.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시.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내 모든 형편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두렵지요. 두렵잖아요. 다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그죠? 내가 숨어서 저지르는 그런 잘못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두렵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아시는데 뭐도 아시느냐 하면 고난 속에서 힘든 내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힘든 내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슬픈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1장 3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상담학적으로요, 어떤 사람들이 올 때 어떤 때 위로를 받냐면 공감받을 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안 전해줘도 돼요. 우리는 자꾸 만났을 때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을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말 없이 어떻게 해요? 공감해주는 행동과 표정과 다독임만 있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은 동정심과 다릅니다. 동정심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한다. 그것은 동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정의 마음, 그 자기가 좀 뭔가 베푸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비를 베푸는 거니까.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정을 받는다고 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어떤 노숙자가,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노숙자가 PC방에서 죽었습니다. 노숙자가 PC방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노숙자 쉼터라든지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정받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난리를 하면서 돈 벌어서 PC방에서 그냥 살아요. 난리를 하다가 또 돈 벌어가지고 또 PC방 돈 내고, PC방이 좀 싸니까 그냥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올 거예요. 곧 뉴스도 나올 줄 몰라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옆에 이제 PC방 사장님이 제발 좀 지원센터도 있어요. 노숙인들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내가 왜 노숙자냐는 거예요. 내가 왜 노숙자냐고. 뭐 받기 싫다는 거예요? 동정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서는 또 어떤 때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공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감이 뭔 줄 아십니까?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감정과 함께하는 거. 그 with feeling이라고 해요, 영어로. 상대방의 감정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자비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동정하기도 하시죠. 아버지시니까, 그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니까.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고 붙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크리스마스예요. 뭐 하시려고? 공감하시려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공감이에요. 하나님의 공감이라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낮고 천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밥통 속에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함께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가장 극한 고난과 죽음을 함께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아세요. 네가 연약하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정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네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공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는 공감을 심리치료의 열쇠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만나서 공감만 해주세요. 자꾸 뭔가 위로의 말을 하려고 안 해도 돼. 물론 해줘서 좋을 때도 있지만 그저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아멘, 등 두드려 주기도 하고, 내가 공감받는다는 마음만 가져도 위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다. 여기서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런데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touched with the feeling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는 분이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공감하신다. 믿습니까? 공감하시는 분이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공감해야 될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뭐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슬픔만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잘 됐을 때 서로 공감해주면 그 기쁨이 뭐가 된다? 배가 됩니다. 아멘. 기뻐해요. 이번에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여러분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뻐해 주시고 제가 기쁨이 배가 됐어요. 배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슬픔을 또 나누면 또 슬픔은 뭐가 돼요? 반이 되는 겁니다. 슬플 때 공감해주고 기쁠 때 공감해주고. 여러분, 근데 공감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제가 상담학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상담을 가르칠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정말로 훌륭한 상담자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감을 잘해요.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어야 돼. 십자가를 품지 않고서는 공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감정은 참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는 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공감처럼 공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감이다.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공감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뭡니까? 용서를 통해서 위로해 줍니다. 용서를 통해서 위로해 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만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솔직히 가장 양심적이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율법에 의로는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듭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왜냐? 인간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가장 그것을 심하게 느꼈던 사람이 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던 바울도 느꼈어요. 알고 나면은요,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나면 이 율법은,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야. 여러분, 성경을 알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못 읽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그 성경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면요, 나중에 누가 더 크게 보이시냐면 예수가 크게 보여요.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요. 나중에는요, 성경은 없어도 돼.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 예수가 성경이니까. 그걸 알 때까지는 참 멀고 험한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지. 기독교 영성의 최고점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예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성경을 다 암송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 암송하십니까? 시편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예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서 나중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성경을 다 지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수를 닮읍시다. 시작.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영성.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1장 4절 5절. 자,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쳤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화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 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도말하여 주셨다. 도말이라는 말은 위에다 페인트 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흰색 페인트 칠을 싹 해버리니까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도말이야 그게.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어. 십자가에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하늘나라는요 예수의 피만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중에 유월절 보세요.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잘 보세요. 유월절에 뭐만 봤어요?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볼 때, 피만 본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얼마나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얼마나 여러분 뭐 교회를 잘 섬기고 얼마나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거는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은 피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의 피를 봅시다. 시작. 피를 보라고요. 왜 핵심을 놓치고 있어? 예수의 피를 보란 말이요. 그거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기차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잘나. 난 사장이고 내가 세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박사고 의사고 교수고. 근데 내가 KTX 차를 타려고 하는데 역장에 뭐라고 할까요? 그 승무원이 뭐 보자? 표 보자고 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표도 안 보여줘도 들어가지만 표 보자. 아니 내가 의사인데 내가 박사인데 근데 뭐가 없어요? 못 들어가. 표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주님하고 여러분만 알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옥 가면 무슨 위로가 돼요? 천국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천국의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용서의 하나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했던 탕자가 있어요. 꼭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자기 배우를 채울 수가 없을 때에 내가 이러다 죽겠다 돌아가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회개 없으면 용서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옥은 따라합시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아서질 않아. 그냥 죽어버리는 거 거기서. 탕자의 그래도 훌륭한 점은 돌아선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었다 이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나는 아들이라고 나는 인정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아버지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예요. 아멘. 너무 뭐 자꾸 이렇게 뭘 달라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마음은 뭡니까? 그냥 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왜?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잖아.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멀리서 아들이 오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가. 여러분 이게요 그냥 거의 맨발로 뛰어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불경한 거예요. 여러분 불경하든 뭐 어쨌든 체면이 어떻든 상관없어. 아들한테 뛰어가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얼싸. 따라합시다. 죽었다가 크게 따라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아멘. 언제 죽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날 때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살아나. 그게 중생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아버지를 만났나요? 시작. 대답해 보세요. 만났습니까?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합니까? 안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먼지임을 아신다. 이 먼지라는 게 뭐냐 하면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 흙이야.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 결국 우리의 몸은요. 나중에 다 태워서 보면은요. 흙과 성분이 똑같아요. 흙과 성분이 같아.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쏟아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우리에게 잘못하고 허물 있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저는요,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그건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런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죽어도 용서 못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야. 그 사람과 화해까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도 하고 자기 이 용서를 받아줘야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과 화해는 하지 못해도 용서는 할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저는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은혜와 위로가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편안히 갈 때는 몰라. 편안히 갈 때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데, 고난과 위로가 필요할 그때, 고난당해서 위로가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게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1장 6절 7절 우리 읽고 맞을까요? 1장 6절 7절.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도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견디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특별히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고난이 많아요. 험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뭐라고요? 전능자시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부터 빌립보가 별로 안 좋아, 사람들의 반응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복음은 혁명적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실컷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심하게 맞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거의 40대 하나 가면 매라고 생각합니다.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죽을 만큼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찬양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야단이 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택하신 하나님의 종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의 법도 바꿔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참 대단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니 진짜요. 나라 법도 바꾼다니까. 제가 그런 감정도 들었어요. 미국의 법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우리를 위해서 다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정도 구원하시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특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고난 당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세요. 그래야 거기에 상급이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있어야 되냐. 맨날 나를 위해서 울고 내 자식을 위해서 울고 맨날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살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뭔가 주를 위해서 울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땀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탄식하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힘들기도 하고 심지어 주를 위해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상이 있을 거 아니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고. 누구를 위해 살았냐. 나를 위해 살았냐 주를 위해 살았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사탄이 파놓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사탄이 쳐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 그물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호주의 새 그물을 보니까요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 새 그물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난 새같이 되었고 그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신학이 바뀐 거예요. 신학이. 그는요 예수를 받게 할 때는요 신학적으로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신학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고난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장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